선물 받게 되면 기쁘죠. 최근에 언제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런데 선물을 준비할 때 고민이 되진 않던가요?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르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오늘 선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선물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어떤 선물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은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올릴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코로나 시기에 트로트 열풍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불안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고 이 어려움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시기가 계속되는 그러한 때에 트로트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이 경쾌한 리듬과 가사들을 따라 부르다 보면 흥이 나기도 하는 트로트 특유의 그 음악 장르가 코로나 시기에 꿀꿀한 마음을 날려보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힘들 때 밝고 신나는 찬양을 부르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왜 트로트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한창 트로트가 유행할 때에 어떤 트로트 가사 중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가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가사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웃음이 뻥 났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장에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왜 나오는 걸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것이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안다면 아마도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이 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에 관한 말씀은 그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12장의 결론이면서 14장을 시작하기 위한 토대이기도 합니다. 앞뒤 말씀의 문맥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면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보게 되고 말씀의 본래 의대로 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나 사는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사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먼저 은사의 출처가 신령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과 6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때때로 신비한 경험들을 하죠. 그죠?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 때에도 신비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홀경이라는 엑스터시가 있는 거죠. 영화를 보면 그 무당이 제사를 지낼 때 막 신들린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황홀경에 빠지고 이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것들이 진리가 그 속에 있는지, 예, 그렇지가 않고 영적 유익이 있는지 그렇지가 않고 선한 열매가 있는지 그렇지가 않다. 예, 다 헛될 뿐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대하의 물꼬를 트고 있는 신령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이나 이방 종교의 영적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예,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맞다면 그 은사가 행하여지는 곳에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주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은사에 어떤 것이 있을까?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영적인 은사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방언을 통역함. 이것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나타났던 그러한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참고하여 본다면 12장 6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예언이 있고 섬기는 일이 있고 가르치는 일이 있고 위로하는 것이 있고 구제하는 것이 있고 다스리는 것이 있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은사가 다양할지라도 12장 4절에서 보면요. 성령이 같고 주가 같고 하나님이 같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를 통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모두를 유익하게 한다. 이 다양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한 뿌리 한 성령 안에서 나온 것이고 같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은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비유가 뭘까? 이 바울이 엄청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사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 은사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잘 가르쳐 주려고 한 그 마음이 가득해서 그것을 설명할 방법을 찾았을 것인데 바울이 이러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사를 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을 분별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든 교회를 고치고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하고 방언도 통역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대부분의 은사는 바울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은사는 한 사람에게 하나가 아니고 더 많은 은사, 더 큰 은사를 주십니다. 바울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최고의 좋은 비유를 찾았는데 사람의 몸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도 고린도 교회의 은사로 인한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결국 성령님에 대한 오해에서 생겨난 것이잖아요. 그것을 바로잡고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게 하고 성령님을 더 잘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돕고 계시고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은사를 총 다 동원해서 바울에게 부어주실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해하는데 우리 하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손도 몸에 붙어있고
발도 몸에 붙어 있고 머리도 몸에 붙어 있습니다. 각각 그 모양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한 사람의 몸에 붙어 있으면 다 한 몸이죠. 다 쓸모가 있고 귀한 몸의 일부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손이 너 발은 필요 없다. 발은 손들어 너는 필요 없다. 쓸모없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못하죠. 이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손이면 몸의 모든 부분이 다 발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물되는 거죠. 그죠? 예.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고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몸의 각 부분이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코는 코대로 그 역할과 쓸모가 있어요. 요즘 라섹 수술 많이 하는데 우리 주희가 그 눈 수술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 임미아 권사님이 어깨를 수술하고, 수술도 정말 힘든 수술이지만 왜 수술 후에 그 재활하는 동안 이 어깨를 꼼짝을 못하면 얼마나 삶의 부분들에 지장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요즘 어깨가 아파가지고 정말 많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즘 밥숟가락 들 힘들도 없어가지고 어렵습니다.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 장상훈 집사님 발가락이 부러지니까 온몸이 다 고생하셔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이로 인한 힘든 세월을 정말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도, 저희의 마음도 아프고 그 세월도 참으로 길었던 것 같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고생하고, 몸의 신체의 어느 부분인들, 그것이 눈으로 드러나는 곳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목사님의 위장이나 우리 박상선 집사님의 대장이나 모든 육체의 지체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아프면 그 몸이 함께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힘들면 그것이 나의 힘듦이 되고, 우리 중 누군가가 아프면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될 것이고, 우리 중 누군가가 기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고통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받는 우리가 그런 사이인 것입니다. 12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네.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 영광을 받고 모두 함께 즐거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를 같이 돌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고통도 함께 영광도 함께 받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 중 연약한 지체가 있어서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에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했어요. 가장 귀하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 지체가인 것이죠. 몸의 신체를 우리를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몸의 신체의 한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되고 싶습니까? 손이 되고 싶습니까? 발이 되고 싶습니까? 눈이 되어보고 싶습니까? 어떤 부분이 되고 싶습니까? 로마서에는 은사를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은사 중에서 딱 꽂히는 것이 있을까요?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 제가 그 항목들을 생각해 보니까 구제가 딱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왜 이리 가난한지. 성령님께서 구제할 마음을 주셨으니 구제할 수 있는 물질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구제함은 성실함으로 하라 하니까 주저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추면 안 되는가?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그 마음으로 성실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 중에 더 우월한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우월한 은사는 없죠. 더 자주 더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은사가 있을 따름입니다.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은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이죠. 그런데 심벌즈는 딱
한 번만 딱 하면 그 존재감이 큽니다. 우리 몸에 손은 정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손과 발은 눈에 잘 보이죠. 그러나 몸속에 있는 장기들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나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필요 사람이 있거나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고 이 또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은사로 인한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 분쟁은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서로 은사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은사를 더 대단하게 여기고 서로가 은사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고 더 우월한 은사 그리고 상대적으로 초라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은사가 쓸모없다는 그 열등감에도 빠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위축하고 주눅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된다면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교회의 질서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는 평안하지 않으며 교회의 질서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본문을 토대로 상상을 좀 해보면 저기는 막 방언을 막 하고 있고 저기는 또 누군가가 일어서서 예언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고 또 어떤 여자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막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 그 중에 누구라도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있다면 그 광경을 보게 된다면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의 그 말은 못 알아듣으니까 그 정수는 없이 쏟아나오는 그 방언들이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예언을 하면 모두가 잠잠히 듣고 경청을 해야 되는데 방언이 더 우월한 은사로 여겨져서 멈추지 않는다면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성경 공부나 토론의 시간이 아닌데 질문을 계속한다면 예배의 형식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쳤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지체들인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비유로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 같은데 무엇이 빠졌을까요? 바른 지식으로만 교회의 어려움이 해결될까? 다툼이 있는 곳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바른 지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바른 말, 옳은 소리는 이 저항도 잘 받고 잘 튕겨나가고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은사가 되고 은사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31절에 그래서 소개하고 그래서 안내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은사가 유익이 넘치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은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람이 문제인 것이고 은사는 문제가 없고 은사는 좋은 것이어서 은사는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사 역시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은사의 우열을 가리고 다툼의 문제가 생기고 교회 예배 중에 무질서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은사가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데 아닌데 그럼 왜 그랬을까?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 그러한 문제들을 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가 방언을 얘기한 거예요. 방언은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가 많이 이렇게 사모하고 그것을 더 큰 은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방언이 신령한 하늘의 언어가 맞고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듣는 믿음의 지체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면 시끄러운 소음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가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자기에게 유익은 될 수 있지만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에 덕이 되고 성도의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만으로 열매를 맺고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복음을 듣고 저 성도가 자라야 할 텐데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텐데 믿음으로 잘 걸어가야 할 텐데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알려주려고 애쓸 때 그곳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기부하고 정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대단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와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은사가 되고 은사의 목적에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사랑으로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 사랑의 동기가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것 역시도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가정과 관계의 어려움은 언제나 사랑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툭 튀어나와서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이세. 찬송가 503장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라는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은사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랑을 위하여 사용될 때 그 열매가 있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서로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영적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있었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은사를 위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사랑에 서툴고 어색하고 잘 다룰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고 때때로는 인색하고 때때로는 비겁하여 도망가고 용기 내지 못하고 먼저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또한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순수하게 이타적으로 참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랑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렵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15개의 단어는 원어로 모두가 동사입니다. 형용사 아니고 명사 아니고 동사. 사랑을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행하는 것이라. 사랑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을 안 해봐서 사랑을 모른다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우리 사랑을 해보니까 사랑은 쉽지 않다. 품이 넉넉하지 못하여서 속이 좁고 성격이 급해서 참을성이 부족하고 성내지 않는 것도 어렵고 오래 참으면 늘 F학점,
가장 어려운 시험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사랑을 배워가게 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직직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은 언젠가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면 믿음은 사라질 것이고 소망도 언젠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끝이 나고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하고 유효한 것이지만 오직 사랑만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과연 은사를 사모할까? 은사가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드러나는데 희생과 헌신을 싫어하는 이 시대에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고 개인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불편함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은 있어도 선뜻 시작하기 못하고 계속해야 하는 부담으로 여긴다면 은사가 발휘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영적 은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상황이 변화하고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후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싫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는 것이 싫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바울의 글도 다른 서신서에 비하여 고린도 전서가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의 말도 직설적이라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사역하면 아주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에게 기분 안 상하게 다정하게 말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바울도 아볼로에 비하면 말로서는 밀렸던 것이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목적을 가진 곳에 예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눌한 말로 전해도 부드러운 말로 전해도 거친 말로 전해도 한 성령 안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그 누군가에게 성령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신다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그 좋은 길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비록 더딜지라도 그 성화와 성숙의 가정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의 그 구원과 성화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와 많은 능력도 결국 자기 유익만을 구하여 살면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곳이 어디든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긍휼이 베풀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은사를 더하시고 교회는 더욱 영광스러워 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중 가장 약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참으며 서로를 견디며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러한 미라클 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믿음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한 가족 안에 있는 가족들과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어져 고통을 함께 받고 기쁨도 같이 누리며 영광도 함께 얻게 하여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분쟁이 없게 하시고 서로를 잘 돌보게 하시고 같은 주를 섬기는 기쁨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고 인내하며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 가정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미라클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고생하는 관계가 있다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